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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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명기 말씀 마치고 오늘 또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시작은 신명기 마지막과 연결돼서 슬픈 사건으로 시작되죠.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슬픈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역할은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건너며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만나 메추라로 먹이고 또 물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자가 바로 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이 모세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이제 정말 중요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30일 동안 모세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백성들은 아마 멘붕에 빠졌겠죠.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세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또한 여호수아도 항상 모세를 따랐고 모세를 또 섬기면서 왔는데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이에서 모세를 섬겼던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봤던 여호수아였지만 그도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중에 또한 큰 스트레스가 하나가 자기가 갑자기 승진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리더의 역할에 갔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어떤 높은 위치에 가고 승진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될 때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또 이끌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7족속 강한 보통 무시무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하면서 저들의 큰 것과 저들의 강함을 이미 다 보고 요소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중압감은 2가지였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전임자 모세가 너무 위대한 거죠. 그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세 어떻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할까라는 부담감이죠. 전임자가 잘하면 이 후임자는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전임자가 잘했던 교회들 보면 이 후임자들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2번째는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겠죠. 지금까지는 모세 어르신이 잘 이끌고 왔는데 내가 저들 잘 이끌고 약속의 땅에 잘 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뭔가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안 될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구석구석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잘 알았던 자였지만 그는 객관적으로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웁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해결합니다. 지도자가 두려움을 갖고 나가면 결코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백성들보다 이제 지도자,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면 확신이 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사명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세라는 굵직한 리더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세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죽었어? 그래? 이제 네가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어. 너무나 쉬운 것 같죠. 우리에게 큰 일 것 같지만 하나님에는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고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꿈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또 모세는 모세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모세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장단점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똑같은 복사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여기 계신 성도님과 같은 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도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뿐입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어떤 사명이 있고 누군가를 흉내내기보다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했다면 여호수아도 위대한 거예요. 왜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뜻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님 히브리어 이름이 여슈아, 같은 말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히브리어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사망 권세, 죽음에 있었던 죄의 노예로 있던 영원한 그런 죽음에 있었던 노예에 있었던 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습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또한 장군으로서 또 예배하는 자로서 모세를 돕는 자로서 그를 준비시켰어요.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듯이 또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 미션이 다르게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눅 들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를 사용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대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나의 주라기를 먹이셨지. 반석의 물을 나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 한 거야, 이제 너를 통해 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모세니까, 특별하니까 그는 그런 일들을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행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와 함께 하겠다, 모세 함께 한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날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죽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믿으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두렵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에 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자원보다도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여러분이 이제 사업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10억. 그죠? 10억이면 1억이라고 할까요? 10억이에요. 그런데 내 통장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대출 받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어떻게 빚내지? 어떻게 대출 받지? 막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공동 투자자예요. 동역자예요. 그럼 어떨까요? 참고로요, 빌 게이츠는 올해 6월에 보니까 개인 재산이 184조입니다. 조금 많죠? 180조. 그러니까 여름에 배를 하나,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휴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는 비용이 한 60억 했더니 사람들이 껌값이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검소하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60억 정도의 그냥 배를 하나 빌려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그것을, 문제를 보면은 두렵죠.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두렵게 되지 않게 되죠. 문제를 분석하고 내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40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집도 이제 다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경매에 붙여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극단적인 그런 일을 행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 문제, 많은 문제들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보면 나는 한숨만 나오고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늘의 창고가 너에게 연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전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유효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눈물이 왈칵 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였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적자가 없게 되는 것은 상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이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울 그런 적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말씀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 보면은 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것도 약한 적이 아닌데도요.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강하면 적이 두렵지 않게 돼요. 월드컵이라는 걸 보면요, 각국의 이제 싸울 그 나라를 이제 전력을 분석합니다. 분석관들이 가서 전문가들이 그 나라의 전력과 뭐 전술은 어떻고 약점은 어떻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경우의 수도 따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강한 팀이라는 이 프랑스, 뭐 독일, 브라질, 영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요, 다른 나라의 전력 분석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은 자기 팀의 컨디션과 팀워크예요. 이미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전력 분석보다도 그것도 하겠지만 우리 팀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최고의 컨디션만 갖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팀의 팀워크와 그 팀을 최고로 컨디션을 끌어올 수 있는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누구든 싸우든 상관없다는 것은 내가 강할 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적을 분석해서 승리를, 야 저기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전술 써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은 그 적들하고 상대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요 이미 오래전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조상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미 과거 완료로 주신 그 땅을 이제 밟아 나가서 승리를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나가는 거니까. 4절 말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른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감동이 없지만 지형을 보면은 북에서 남쪽까지 또 동에서 서쪽까지 그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줬던 땅을 이제는 정확하게 남북 동서로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현돼 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된 이스라엘 전체의 범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세대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내 때가 아니면 또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것이 아니라 주셨다. 미래를 미리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며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설명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너의 전쟁은 승리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세상에서 영적 권세 잡은 그런 것들과 싸우고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곱 족속과 같은 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정말 뜰까요? 어떤 항공 역학 전문가가 와서 비행기가 이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면은 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비행기가 뜰 것을 믿고 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확신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 또 앞으로 다가올 2024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가는 과정까지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40년 전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았고 상황을 믿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것. 승리하는 삶은 순식간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믿고 발걸음 뛰며 나갈 때 승리하며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건 껌껌할 때 내 발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발을 보고서 앞을 향해 한 걸음 뛸 때 또 빛은 한 걸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7년 동안의 약속의 땅을 밟은 곳마다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의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 율법책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읍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읍졸이라는 겁니다.
계속 생각날 정도로 입에서 응원할 때까지 될 정도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생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계속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최고로 바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도 지금 바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기에도 바쁜 여호수아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탁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 나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들어와서 완전히 나의 생각과 감정의 틀이 말씀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하나님 중심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을 접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 참모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줏대 없이 갈대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지만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된 사람이 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이 거기에 잠식되어집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은 저도 못 갔는데 말 들어보면 거길 가까이 갈수록 너무 시끄럽대요. 좀 비슷한 이제 폭포가 필리핀의 그런 팍상안이라는 곳에 폭포를 갔는데 거기만 가도요. 그 폭포가 그 장엄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폭포 소리만 들려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많은 물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계속 내 안에 묵상되어지고 계속 내 안에 남아있으면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폭포의 소리만 강하게 남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많은 물소리가 되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좌표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일곱 족속과 같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기려고 싸우려고 그러지만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소리 그거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그것이 폭포수와 같은 소리가 되어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폭포수처럼 들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the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진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 중에 어떤 것들을 요청할 때 서운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늘 생고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해요.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흠뻑 젖어 있으면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원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말씀을 들으면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영권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되어질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이 하나님 약속대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다. 이 공인중개사라든지 가게에다가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막 두려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공인중개사 이런 복덕방에다 붙여놓으면 담대하지만 그 핵심은 그겁니다. 언제 때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부딪힐 때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가르침으로 가치관으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함과 밟는 땅을 너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갔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약속의 땅은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이제는 크리스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7년 미국 대표적 교회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애굽에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가 있는 승리의 삶, 풍성한 이런 크리스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니면 아직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놀랍게도 90%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지금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능력과 기쁨도 없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성령의 영광의 체험도 못하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미국 성도님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가난에서의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하루 목숨 부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가나안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2024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 또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관계 막 여러 가지를 볼 때 두렵죠. 어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또 충격이 2024년도에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그의 길을 갈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2023년 어떤 쓰나미 같은 공포가 경제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는 맥시멈 라이즈 된 그런 풍성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또 이제 연시가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실천하며 말씀이 폭포수화되어서 사람의 말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들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 이제 하나님 미니멈 라이즈로 작게 간신히 하나님 구원받은 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